날이 셀 무렵에 오신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직역하면 그리고 또 나는 너에게로 라는 문자적인 의미인데, 나도 네게 대하여 약혼자로서의 의무를 지켜서 너로 하여금 정절과 그 다음에 신의를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 그런 뜻인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육신의 일, 땅의 일 이런 것들을 뭐 아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유효적절한 만큼,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되니까 땅의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하고 탁월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르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의지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서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지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는데, 구속받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잡신들을 섬기는 예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처갓댁으로 상징된 밧단아람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비유로 들어서 모든 이방인들의 행습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국권을 잃고 이방 세계에 사로잡혀가서 많은 날 동안 이렇게 전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적국에서 고통의 날들을 지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남편에게로 돌아가기까지 이방 신들의 왕국인 세상 나라에서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적 고난, 영적 기근을 만나서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의 반편이다. 그 다음에 결국 본문은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의 혼잡한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죠. 군이라는 것은 군주, 주제는 예수님이죠. 왕도 없고 군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다른 왕, 다른 군주를 섬기는 거죠. 상징해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의 임군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나라로 사로잡혀 갔으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자주적인 통치권을 잃고 다윗의 왕권을 잇는 통치를 받지 않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데, 사르는 방백과 같이 이스라엘의 통수권을 가진 군주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7장 3절이나 13장 10절에 다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사실은 그들이 오늘도 지금 대회로 모여서 제사 지낸다고 예배한다고 난리가 났지, 제사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주상도 없고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그분이 형상이 새겨져 있어 견고하게 서 계셔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자꾸 그 속에다 심어놓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믿는 이들이 계속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야망이 깊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예수님이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이 그 영혼 속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 자부하는 그 사람이 심어지죠,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자꾸 사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고, 탁월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꾸 심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습니다.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신할 평지에 세운 신상 앞에서 절해야 하는 다니엘서의 기록은 먼 후일 계시록에서 거짓 신자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강제로 절하게 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하여 짐승의 것으로 확정되게 하므로 그 영혼들이 세세토록 쉼이 없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금하셨으나 베델과 단에 큰 신전을 건립해놓고 그 우상의 신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징벌하신 사실을 지적하신 말씀으로써 이는 제단 곁에 세우는 종교적인 숭배물로 인식되거나 이교적인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날 설교 강단에 사람이 임의로 세운, 즉 신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신학교를 나갔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신부나 목사라는 이상한 호칭, 그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신부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런 호칭을 맡겨가지고 이제 말하는 권세, 흔히 그들이 말할 때 3권이라고 그러는데 축복권, 안수권, 설교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맡겨서 가서 강대상에 그게 우상으로 세워지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게 만들어놨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당이나 예배당의 강대상 뒤편에다가 십자가상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예배당이나 성당의 건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금이나 또는 철이나 또는 다른 금속이나 또는 나무로 예쁘게 얘가 치장해가지고 만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전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참다운 십자가는 내 자신이 육체로는 예수와 함께 이 생에 사는 동안 많은 세상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불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이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금송아지 우상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며 신부 또는 목사라는 이상한 호칭으로 신자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이냐가 중요하죠. 자꾸 자기를 신자들 속에 심어놓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중매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지 지가 신랑이 아니잖아요. 신랑을 소개해야지 왜 자꾸 자기를 자꾸 심냐 이 말이에요. 신랑은 이런 신랑이다.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복을 줘가지고 이랬는데, 그거 보고 막 이게 많은 별것이 다 있고 이제 설명 쭉 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들 이삭에게 주셨다 말에 소개를 이렇게 이제 멋진 신랑 자리가 있다. 너 그 신랑 자리 아저씨 갈래 안 갈래? 딱 물으니까 나 가겠다고 딱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신랑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소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무슨 신학대학을 나왔고 박사 학위가 몇 개고 무슨 당회장 목사고 세계 무슨 선교 연합회 막 회장이고 막 이러고 나오면 이거 참 사람 죽을 일이죠. 무슨 부흥이 온다고 할 때도 보면은 다 예수님의 이름은 없어. 막 불의 종, 말씀의 종, 막 기적의 종 해가면서 그 사람 만나면 하여튼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를 만나야 해결 안 되는 게 없지. 어떻게 그놈 인간 만나서 그 인간이 뭘 해주는데 도대체. 이 말하는 저부터도 말이에요. 사람 바라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면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땅에서도 벗어나셔야 되지만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인수만 모아놓아야만 자기가 추앙을 받는 게 아니고 5명 모인 데서도 지가 대장으로 털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가 왕노로 타고 지가 군주노로 털나는 자들이 있어요. 5명 중에서도. 이런 자들을 잘 살피셔야 되겠어요. 이거 오늘 다 못했네. 시간이 다 지나서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